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호주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는 나라죠. 그리고 큰 대륙을 이 섬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주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캥거루입니다. 이 캥거루는 굉장히 이 호주에서는 특별한 동물인데 이 호주의 축구 이 국가대표팀의 별명이 이 사커와 캥거루를 합쳐서 사커루라고 불리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는 대략 그 인구가 한 2,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캥거루의 숫자는 5천만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전 인구의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호주는 이 캥거루라는 이 동물이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캥거루라고 하는 이 동물의 이름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속설이 있습니다. 속설이니 굳이 사실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속설에 따르면 이 호주에 처음 온 영국인들은 이 캥거루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특이하게 생긴 동물을 보고 이 이름이 궁금해서 원주민들에게 그 이름을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 원주민이 캥거루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생각하기에 저 동물의 이름이 캥거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원주민의 언어로 캥거루라고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겠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이 속설인데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가 말하고 쓰는 이 단어와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교회에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언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잡이와도 같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도 했죠. 그렇다면 이 잠언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만 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늘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특별하고 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길잡이로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준 잠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선포한 이 요한복음에 나름 그 연결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게 되면 그곳에는 첫 번째 네 복음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네 가지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이 복음서는 네 가지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서에 관하여 그 정확도를 좀 의심하거나 이 복음서의 나름의 이 정확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의 복음서는 공간 복음이라고 불리워지는데 공간 복음은 영어로 synoptic gospel이라고 합니다. 이 synoptic이라는 말의 뜻은 함께 본다는 뜻입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만큼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의 디테일을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나름의 목격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목격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진술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내용은 공통적이지만 그 디테일한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떤 범죄 사건을 조사하게 될 때 목격자들의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만일 목격자들이 동일하게 한 가지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진술은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그 목격자들이 서로의 내용을 입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해도 우리와 함께 경험한 사람들과 그 내용의 디테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시각으로 그 복음서를 적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자신들이 경험한 또 자신들이 느낀 그 예수님을 적어내었기에 그 내용에 관한 디테일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같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이자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독특한 시각으로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마태는 유대인이었자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의 세금을 뒷돈으로 챙기기도 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철저하게 신실한 유대인이었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가 정확하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로부터 다윗 왕의 족보에 따라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1장부터 등장하는 것이 이 다윗 왕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죠.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마가는 어떨까요?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12사도는 아니었지만 많은 사건들을 직접 보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고 또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에 관해 수많은 이야기들을 직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족보에 관한 내용은 적지를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동역자이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당시의 엘리트층이었던 의사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쓴 마태나 마가보다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나름의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형식은 어떤 보고서의 형식과도 비슷하죠. 그리고 많은 목격자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의 이 자신이 모은 정보들을 맞춰보고 보고서의 형식으로 이 데오빌라도에게 이 쓰는 편지의 형식으로 그 복음서를 적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의 관점으로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이 청중을 염두하고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그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내용의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 요한은 분명하게 그가 이 복음서의 내용을 어떻게 적을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실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가장 위협적이고 반유대적인 복음서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 삶에 변화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이 복음을 믿어달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장차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실지를 선포하는 것이 복음서의 핵심이죠. 얼마 전 한국에서는 이 다세대 주택에서 새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일인데, 9장짜리 유서를 남기게 됐는데 그 내용에는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겪고 또 나름의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내용들이 구구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60대 어머니는 암으로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40대의 두 딸은 한 명은 희소병에 또 다른 한 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벌써 수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병사했고 또 이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 아들마저도 병으로 사망했었다고 합니다. 세 모녀만 남겨진 상황 속에 이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을 때 그 내용이 이 인터넷에 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이루었던 그 댓글이 생각이 나서 그 댓글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의 내용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이 세 모녀를 이렇게 결코 놔두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을 도와줬을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이들을 놔두지 않았을 텐데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해가 가죠? 그 말이 언뜻 듣기에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증거가 이 땅의 고난과 나의 삶의 이런 어려움들이라면 그와 반대되는 것이 성립돼야 합니다. 만약 내 삶에 고난이 없고 어떤 세상적인 큰 성공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런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면 우리 삶의 나름의 축복과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인데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답은 우리에게 이 세 모녀의 죽음에 관하여 그 어떠한 이 정답도 또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찾을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세상의 정의와 또 사랑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 모녀가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것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또 스스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정의와 또 세상의 사랑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세상의 어느 곳을 들여다봐도 그곳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하고 완전한 정의와 사랑의 모습은 사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온전하지 않은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단면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그 스스로를 나타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추구하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혹은 그것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선포되어질 때 그것에 능력이 있으며 복음의 씨앗은 누군가의 마음에 뿌리 내리게 될 때 그곳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시작은 굉장히 놀라운 부분으로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이 요한복음이 가장 반유대적인 복음서라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시작부터 요한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여 그가 과연 어떤 예수님을 말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내용 많이 좀 들어보시고 또 생각이 나는 구절이 있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구절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선포하셨는데 요한은 그 시작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첫 구절부터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이 세상의 시작부터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 안에서 이 로고스는 사실 지성이나 이성 굉장히 방대한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를 통찰하는 논리,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의미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로고스는 레고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오게 되었는데 레고는 계산하다, 숫자를 세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말을 우리의 입에서 내뱉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로고스가 되는 것인데 그 로고스는 단순히 우리 입에서 나가는 어떤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계산하고 생각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 안에서 이 로고스는 높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로고스고 로고스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그의 이 복음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포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과연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이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은 분명히 그의 복음서의 내용의 복음서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고 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그의 복음서의 내용의 주제와 또 이유라는 사실이죠. 즉 요한은 시작의 1장 1절부터 또 거의 마지막 장인 20장 31절에 동일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시작과 끝, 알파이자 오메가인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 살아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빛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에게는 늘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한의 이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떠난 삶을 살게 된다면 늘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이자 마지막 이 마침표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전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쉼표가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그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의 약속을 믿게 될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땅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삶 속에 어두움을 지닌 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 빛과 어두움을 대조시킵니다. 즉 빛이 있으면 사실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빛이 있는 곳에는 늘 어두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어두움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또 선해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는 늘 우리 나름대로의 이 내면의 싸움을 겪는 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이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은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내면의 어두움 속에 어두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두움을 몰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수도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늘 날마다 겪고 있는 그 어두움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빛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수도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두움과 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이들이 아니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나 어두움을 더 이상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화평하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